주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 성숙함과 또 좋은 열매 또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대학생 6명 또 선교사님 1분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메단은 이곳에 있습니다. 메단은 인도네시아 땅이고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비행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 메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메단에 아주 유수한 대학들이 좀 있지만 사립대학 중에서 가장 좋은 대학이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입니다. 감리교 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 그곳에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학생들, 그 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있고 있고요. 경영학, 회계학, 또 영문학 공부하는 학생들 6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이제 아마 연대, 이대에 가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저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요예배 때, 지난 수요예배 때 잠깐 찍은 사진이 있고요. 저기는 한복을 입고 예쁘죠? 네, 예, 경복궁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건 그런 거죠.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정말 굉장한 나라인데 어떻게 기독교 대학, 메소디스트 유니버시티라고 이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요. 아마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지역입니다. 인구가 한 25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인천의 기독교 인구보다 많습니다. 85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35% 정도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가 감리교회도 있는데 감리교회 예배 인원이 8,000명 되는 대단한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메단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12,000명 정도 모이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8,000명 모이는 감리교회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메단 땅에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많이 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2가지 이유일 겁니다. 첫 번째는 독일에서 온 선교사 노맨슨이라고 하는 분의 헌신 때문입니다. 저분이 독일 분이거든요. 그런데 메단 땅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늘 섬겼어요. 늘 섬기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늘 희생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봤냐면 바딱족이라는 어떤 그 족속이 있습니다. 바딱족의 왕하고 밀접하게 관계 맺다가 저분이 너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보고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바딱족의 왕이.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기독교인 됐지만 당신들은 전통적인 종교를 섬겨도 되고 아니면 다른 신을 섬겨도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딱족의 모든 백성이 다 예수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집단적 신앙화. 모든 집단이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됐어요. 그 기초에는 저분
노맨슨 선교사님의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단 땅의 바닥 쪽이 거의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과 첫 번째 많아졌다. 두 번째의 이유는 북스마트라에서 있었던 강력한 성령의 임재 사건 때문입니다. 1965년 인도네시아 티모르의 작은 마을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래서 바로 메단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북스마트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1965년 이전에도 메단 땅에는 또 인도네시아에는 교회도 있었고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예배도 드렸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었고요. 또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의 사건이고 오늘 현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현대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대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우리는 방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역사는 현대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2000년 전의 사건으로 거기다가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성경에만 파묻어 두고 말았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잊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역사의 사건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인가요? 지금 하나님 치유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진리라면 오늘을 살고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내용이 2000년 전의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2000년 전의 사람들만을 위한 성경이니까. 현대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사건과 기적이 현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만 역사하시고 오늘날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역사하시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전에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고 하면 오늘을 살고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면 오늘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정금처럼 만드셨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의 우리도 하나님이 정금처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오늘날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똑같이 현대인도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멜텔이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분이 있습니다. 평신도입니다. 멜텔이. 제가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1권이 나왔고요, 2권이 나왔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한국어로, 영어로 다 번역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멜테리는요, 장로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질서 속에서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예배 주보의 순서에 따라 정숙하게 진행됩니다. 성경 봉독은 목사가 한 절, 또 회중이 한 절 있고요. 또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별표가 이렇게 있으면 딱 일어나고, 별표가 없으면 딱 앉고, 또 그런 걸 잘 했습니다. 설교 때에도 매우 조용했고요. 기도할 때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고요. 찬송 부를 때 박수 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정숙한 교회니까. 왜? 장로교회니까. 그러니까 멜테리는 우리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이렇게 거룩하고 정숙한 교회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사랑했죠. 그렇지만 끼리끼리만 사랑을 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은 멜테리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장로교회는 정숙했지만 늘 냉랭했습니다. 그 교회는 거룩함이 있는 것 같지만 능력이 없었습니다. 기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965년 9월 26일 주일밤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제법 많았어요. 한 200명 정도. 그러니까 저녁 예배를 보통 주일날 기도회로 모였답니다. 그래서 어른들, 또 어린이들, 청년들, 학생들에서 한 200명 정도가 기도회를 갖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멜테리가 섬기는 장로교회는 정숙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기도회도 그냥 기도회 가는 게 아니라 엄격한 질서 속에서 정숙하게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다 모이면 모든 사람이 다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순서를 정해놓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한 10사람만 기도하면 몇십 분 지나가니까 기도 순서자를 정해놓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우리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사람. 다른 사람은 가만히 듣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아멘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두 번째 사람이 또 이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기도가 끝나면 세 번째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반드시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고요, 단체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정숙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너무 정숙하게, 거룩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순서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대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다는 거죠. 1965년 9월 26일
주일이었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연결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대표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 순서까지 다 짜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 교회가 갑자기 큰 소리로 순서에 따라서 아니라 모든 사람 200명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멜테리 저 사람이 본 거예요. 평신도죠. 뒤에 앉았다가 보니까 하나님, 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황해서 엉겹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교인들의 기도에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반드시 기도 순서자가 정한 대로 기도할 뿐이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200명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멜테리의 동생도 뒤에 앉아 있었는데 멜테리가 콕 찔리면서 야, 좀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빠, 무슨 소리가 안 들려? 기도하는 소리 말고. 그런데 회오리바람 같은 소리, 기도 소리가 아니라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그냥 그 교회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나는 기도할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멜테리온 뒤에 앉았다가 지금 목사님은 뭐하고 계시나 이렇게 쳐다봤죠. 본인 기도하지도 않고 쳐다봤더니 목사님은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정숙한 교회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200명이 그냥 막 그 통성으로 기도하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하려는지 알지를 못해 갖고서 쩔쩔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의 고백, 이곳에 성령이 맺고 나도 그 회오리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성도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성령의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멜테리는요,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구 무슨 기계 소리겠지? 그래서 구석구석을 다 돌아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막 기도하는데 문제는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앵앵하는 비상벨이 울렸는데 그 비상벨은 뭐냐면 화재가 났을 때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멜테리가 있는 동네에는요 소방서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그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소방서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불이 나면은 이제 벨을, 사이렌을 울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사이렌이 누가 누르는 겁니다. 집에 있는 사이렌이 아니라 누가 파출소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파출소에 직원이 이렇게 보니까 교회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갖고서 깜짝 놀라갖고서 사이렌을 울리러 벨을 눌렀어요. 그래서 막 앵앵앵앵 되면서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뭐 소방서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그 사이렌이 울리면 어떡하냐면 양동에다 물을 담아갖고서 이제 그 모든 사람 다 함께 모여갖고서 불을 끄는 겁니다. 불 끄는 도구를 다 갖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파출소에서도 난리 나고 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그냥 불 끄는 도구 그리고 물을 담아갖고서 바켓으로 갖고 교회를 좀 다 가는데 왜? 교회에 불이 붙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달려간 거예요. 근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 겁니다. 타지가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잖아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신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의 그곳에 있는 그 주민들이 거의 몽땅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신비적인 역사잖아요. 성령의 역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장로교회에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의 불이었고 성령의 바람, 회오리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바뀌었어요. 물론 동네 사람들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평신도들 중심으로 해서요, 전도대를 70전도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여러 사람씩 1조, 2조, 3조, 4조에서 70조까지 전도대를 조직해서 인도네시아 곳곳에 전도하러 다니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와줘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들은 굳건하게 서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이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환난과 핍박이 와줘도 예수 믿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사도들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공회에 붙잡혀서 심판을 받고 죽인다고 위협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고요. 그리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대부분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 기적과 치유의 사건은 성경에만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신비로운 걸 봤어요. 회오리 바람, 불,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있는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저 예루살렘 속에서만 있었습니까? 인도네시아 티모르 섬에만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한국 땅에 원산에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평양에서도 있었습니다. 저는 1970년쯤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 속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받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 누가 전도하지 않아라도,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70문도 전도대원 조직에서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급해야 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성령이 오셨네 고백하게 될 겁니다. 성령에 기록된 사건을 내가 체험해야 되지 않아요? 내가 체험해야죠. 누가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체험해서 내가 감사와 기쁨이 이곳에 가득하고 열정이 가득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죽어온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있었던 사건,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예배도 드렸다 말다 하고, 헌신도 했다 말다 하고, 가족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다가 어떤 때는 또 미워하고, 그렇게 대립하며 삶을 살았던 모습,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한다고 했는데, 오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도학교에게, 우리 도학교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양 땅에 있었고 저 티무르 섬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단 땅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땅에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한국 땅도 또 메단 땅처럼, 이 인천이 메단처럼 무한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생겨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